전설적인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의 경기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자, 이 사람은 헤비급인데 헤비급 치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자기보다 10cm, 20cm, 몸무게가 10kg, 20kg 더 나가는 선수들을 그 임팩트 있는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립니다.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선수는 아웃복싱을 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인파이터로 치고 들어가서 임팩트 있는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프로 데뷔 이후에 37연승, 17KO 연승,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슨이 2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린 시절 정말 불우하게 살았어요. 강도짓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러다가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슨이 소년원에 수감되었을 때 커스 다마토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커스 다마토는 이 타이슨의 재능을 발견하고 권투를 가르칩니다. 권투 이외의 인성, 권투 이외의 예절, 에티켓까지 하나하나 선수가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스승 밑에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경기만 하면 이기고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커스 다마스 스승이면서 아버지와 같았던 이 커스 다마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흥행가들이 이 선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이벤트 경기를 계속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슨은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선수.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죠. 이기니까 돈방석에 앉게 되죠. 엄청난 부, 엄청난 인기, 엄청난 명성. 그런데 이 타이슨의 인생이 그렇게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인기는 높아지는데 연습을 게을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탕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대고 폭력을 휘두르고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 나갈 때, 돈방석에 앉았을 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잘 나가던 타이슨, 경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아주 상대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임팩트 있는 그 한 방으로 몰아치던 그 어마어마한 스피드, 파워가 어느새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피드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올라가더니 번번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홀리필드라는 선수와 경기를 하다가 도저히 밀리니까 아예 홀리필드의 길을 깨물어서 살점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에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핵주먹이 아니다. 이제는 핵이빨이다.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잘 나가던 타이슨이 왜 몰락했나? 왜 핵주먹이 핵이빨이 되었나? 이유는 간단했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경기를 늘 이기던 그 시절에 자기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게을렀어요. 방탕했어요.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때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타이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무너지진 않아요. 아멘. 서서히 서서히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타협하는 그 가운데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화려하게 보이고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를 타협하고 기도를 타협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대단했던 믿음도 한순간에 폭락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말이죠, 무너질 때 광주에서도 무너졌고 그 옛날에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어느 날 폭삭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짐이 보여요. 아멘. 뭔가 금이 가고 건물에 금이 가면서 뭔가 자꾸만 조짐이 보여요. 그 조짐이 보일 때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항상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조짐을 물리쳐 버리니까 금이 가는 그 조짐, 바닥이 꺼지는 그 조짐, 뭔가 조짐이 있는데 그 조짐을 무시해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어느 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삶에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옛날같이 찬양이 흡수되지 않고 기도가 흡수되지 않고 뭔가 내게 조짐이 보여요. 예배를 타협하고 기도를 타협하고 때로는 직분을 타협하는 가운데 뭔가 조짐이 보일 때, 자, 지금은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세로 지금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방역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아니면 방역을 핑계로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아멘. 정말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방역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는다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반드시 재림해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코로나가 만 2년을 넘었어요. 그리고 횟수로는 코로나19니까 벌써 횟수로는 4년째 접어든 거예요. 자, 이렇게 코로나의 확산 속에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온대요. 아멘.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아멘. 그러면 작금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시국이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의 처가 누군가? 우리는 이 롯의 처, 과거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계속해서 너 이 땅에 살면 안 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 안 돼.
봐라, 전쟁이 일어났지 않니? 너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하나님은 계속 롯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삽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소돔 성에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할 만큼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아니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롯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까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그들이 막 재촉을 했지만, 천사가 재촉을 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롯의 처는 누구냐?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 불과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했어요. 너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지 마. 절대로 돌아보지 마. 저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 아멘. 네가 살고 있었던 저 땅에 미련을 갖지 마. 아멘. 산으로 도망가. 아멘. 너 멸망할까 내가 두려우니까 절대로 돌아보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롯의 처는 어떤 자인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돌아보다가 멸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롯의 처가 저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냐?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에 롯의 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계속 지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렇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17절 봐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그 사람들은 천사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 소돔성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피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26절 롯의 아내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가 누굴까요? 바로 이 롯의 처는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 롯의 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데도 저 소금 기둥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소금 기둥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님을 속였어요. 즉시로 그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속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즉시로 안 죽어요. 영혼이 죽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아멘. 초대교회 때는 샘플로 보여준 것이고 지금은 샘플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금기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의 심각성은 저와 여러분이 이 롯의 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아멘. 역사 속에 롯의 처가 그렇게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소금기둥처럼 되어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고개를 돌릴 때, 오늘날도 이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는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그런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불온간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믿는 무리 속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이 재림에 오면 이 땅은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이 땅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이 땅에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들어 올립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들림 받는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휴거한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7년의 대환란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때, 불과 유황이 이 땅에 소돔성에 떨어졌듯이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가 옵니다. 아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아멘. 자,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 재림의 시기입니다. 재림의 시기. 오늘 성경 전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자,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그 재림의 날을 하루를 보고 자되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그렇죠?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없다는 거죠.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보라, 인자가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무슨 말인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때로 저 안산홍이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라서 합시다. 가지도 말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르지도 말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온갖 이단들이 출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혹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 JMS 정명석, 얼마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네 내가 그리스도네,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나요? 근데 주님은 말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2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하면은 저쪽에서도 그 비친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인자의 날도 그와 같다. 무슨 말인가? 하늘에 번개가 말이죠. 여러분 저쪽에 동구 쪽에서 번쩍해도요 달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칩니다. 아멘. 그럴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늘 위에 번쩍해도 저 동구에서도 그 번쩍하는 게 보입니다.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처럼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는 말이죠, 내가 지금 번개를 칠 것이다 하고 번개를 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번개가 팍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천둥 소리가 팍 나는 거죠. 번개는 예고하지 않고 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아멘. 도적같이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먼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태어날 때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엄마에게 듣고 학교에 가서 듣고 그래서 지식이 되고 생각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생각 자체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들려준 거예요. 아멘. 뭐 주님의 재림 같은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아멘.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믿을 수 없지만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것,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의심하시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개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하되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주님의 재림이 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생각의 한계로 뭔가를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색깔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데 우리는 그냥 태양빛이 아무런 색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태양에도 태양빛 속에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록,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습니다. 근데 빨주노초, 파란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 색깔, 적색 외에도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자색 외에도 색깔이 있어서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프리즘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아요. 자외선도 적외선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동차의 경적 소리는 들리죠. 예, 저 하늘의 비행기가 말이죠, 손살같이 지나갈 때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지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색깔도 너무 많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들리지 않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온다고 그랬는 그 주님이 아직도 안 왔는데, 예? 세상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먼 주님이 오시고 먼 종말이 온다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주님의 재림 좋아하시네. 말세라는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말세라는 소리 들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여러분, 그 소리 하면 롯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롯의 사위는 말이죠, 이 소돔성이 멸망한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안산홍이도 나다, 이제는 뭐 하나님 어머니가 나타나 가지고 안산홍 증인에서는 그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아멘. 우리의 주님이시고 아멘.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재림이 있기 전에 현상,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재림 시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 주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자, 여기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몇 년 만에 짓느냐 하면 120년 만에 지어요. 몇 년요? 120년. 120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년 만에 못 지을까요? 당시도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부로 써서 방주를 짓는다면, 자, 1년은 좀 짧다 치면 뭐 3년, 5년이면 방주를 못 지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려요. 왜 120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주셨을까요?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래 인내했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저 산 위에서 방주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보면서 말할 때마다 이 땅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한다. 노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다 무시했어. 다 무시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야죠.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요?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함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면 뭔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삶에 함몰되어서 영혼에 대한 삶의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영혼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에서 우리 인간을 짓고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는 걸 먹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육체의 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 아멘. 그 이상의 것이 뭔데? 말씀이에요. 아멘. 그 이상의 것이 뭔데?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아멘.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28절 한번 볼까요? 야, 봐봐, 노아의 때처럼 그렇지 롯의 때도 마찬가지야. 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더 첨가되는 게 있네요. 사고 팔고 장사를 한다네요. 집을 짓는다네요. 건축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한다네요. 듣고 계십니까? 롯의 때는 좀 더 발달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에 더 들어가서 이제는 사고 팔고, 여러분처럼 장사를 한다는 거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집을 짓는다는 거죠. 29절 볼까요?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체의 탐욕에 매여서 오직 육신적인 삶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0절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장사하고 물건 팔고
그런 일이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의식 속에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직장에 가서 직장 일에 온통 거기에 마음 빼앗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합니까? 텔레비전에도 온통 마음이 빼앗기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롯의 때도 그랬고, 그 노아의 때도 그랬고, 인자가 임하는 지금도.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향락과 사치에 빠집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말로는 들었지만 그것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가?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재림이 멀리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염색을 하지 아니하면 흰머리가 된다는 것, 흰머리가 되어 있는 것, 성경은 살구나무가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실감되지 않습니까? 맷돌질하는 치아가 덜렁덜렁. 여러분,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밥을 드시는 거죠. 임플란트 안 하고 여러분 치과가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빨 빠진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의술이 발달돼서 이만큼 여러분 보존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경을 쓰고도 뭐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어떤 사람 대화하면 손이 막 떨어요. 수전증이 있는가 덜렁덜렁 떨어요. 나이가 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갑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바이올린의 현이 다 끊어지듯이 우리의 목숨줄이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멀다고요? 눈만 감으면 하늘나라인데, 어젯밤에도 눈을 감고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밤에 우리가 꿈을 꾸고 잠을 자고 이것이 언젠가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는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영원히 멀다고요? 눈만 감으면 영원인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의 한 조각도 붙잡을 수 없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발부둥 치느냐고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때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럴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집 짓고 육신의 삶에 몰두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 좋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자, 유대인들은 지붕을 말이죠, 기도처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너가 만일 지붕 위에 있을 때, 그때는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아멘. 종말 때가 올수록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서 32절, 너 롯의 처 기억해.
롯의 처 기억해. 롯의 처가 돌아보다가 그랬지 않니?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서 구원받아서 빠져나왔지만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저렇게 소금기둥이 되었지 않니? 너 세상에 좀 집착하지 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구의 아멘. 말씀일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너 이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잃는 자는 육체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육체의 목숨을 차라리 잃어버린 자는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어리석은 부자를 그 마지막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예. 곡식을 풍년이 들었어요. 곡간을 헐고 어마어마하게 곡식을 쌓아놨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어리석은 자요,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롯의 아내와 롯은 부부간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 부부가 한 자리에 누워있대요. 롯과 롯의 아내가 한 자리에 누워있었죠. 롯의 딸들도 정혼을 했습니다. 사위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한 가족이에요.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부부간에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대요. 가정에서 뭐 자매끼리든지 엄마와 딸이든지 가정에서 맷돌질 한다는 말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뭐예요? 시체 아닙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는 어디서 냄새를 맡고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와 허물이 있어 부패한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아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육체의 삶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롯의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할 때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롯입니다. 그런데 롯의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롯의 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 롯의 처처럼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0년이 넘도록 지속된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는 영원할 거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150년이라는 로마의 평화가 지속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외세의 침입 때문에요? 아니에요. 로마는 150년 이상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지속되니까 군사들 속에서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는데 왜 이런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고, 갑옷을 입지 않고 군인으로 있을 수 없느냐고. 로마가 망한 것은 외세의 침입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나태와 타락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왜 망했습니까? 귀족들이 탐욕과 부패 때문입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정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몰락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훤이라든지 궁예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와서 또다시 후삼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삼국은 그때 당시에 신라는 또다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마지막 경순왕이 나라를 통째로 고려 왕건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왜 망했어요? 외세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타락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조선이 왜 망했느냐고 말해요. 일본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탄탄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우리나라가 강력했으면 외세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약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외세가 침입해 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 회사가 망하는 것도 외세 때문이 아닙니다. 다 내부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 로세처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또 말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불과 유황으로 나타나면 아이쿠나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를 떳하게 역사하면서 예배를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꽉 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마스크를 끼고,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온갖 이렇게 방역을 하면서 무슨 1차를 맞았니, 2차를 맞았니, 3차 백신을 맞았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이렇게 조르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하는 만큼만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방역한다면 아멘.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출 것이고 하나님도 춤을 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를 핑계 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마이클 타이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핵주먹이 핵이발이 됐어요. 그가 왜 무너졌을까요? 누구에게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망한 것입니다. 아멘. 게을리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화려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 타협하고 타협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멘. 바이러스에 방역하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로세처,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한 여자입니다. 하마터면.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세상 구원받았다가 다시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여자. 우리라고 그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